상가라화경 맞지만 이까야 100번째 경에 해당되고,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출가하고 난 다음에 고행에 들어가는 고행의 정령구를 이제 지금부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행의 정령구에 가면은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만히 그냥 경구절을 음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행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14번 바드라와자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즉신에게 떠올랐다. 바드라와자, 예를 들면 젖은 생나무 토막이 물 위에 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지펴 열을 내리라고 생각하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왔다 하자. 바드라와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는 저 젖은 생나무 토막에다가 부시막대를 비벼 불을 지피고 열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럴 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젖은 나무에 뭐 아무리 문지러 봐야 불이 날 일도 없지만 거기 물에 떠 있다면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어따마 전자죠. 왜냐하면 그것은 젖은 생나무 토막이고 더군다나 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지치고 짜증나게 될 것입니다. 하다가 그냥 지쳐버린다는 얘기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머리로 하게 되면 이 현상이 일어나. 머리로 하면은 이해가 되는 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진전이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내 마음과 몸의 상태가 마치 여기 젖은 나무와 같고 내 주변 환경이 물과 같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물과 같고 내가 그 위에 생나무 토막으로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불교를 아무리 이야기로 듣고 이해할 때까지는 했다고 치나 그 다음부터는 한계가 있겠죠. 왜 그러냐? 바드라와자요.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있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각적 욕망들을 멀리 떨쳐버리지 못한 채 머물거나 혹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 애착, 홀림, 갈증, 열병을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 자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은 계율 지키면서 일단 그만큼 그만한데, 계율 지키는 것은 내 생활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내 목적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불교를 하면은 불교의 맛이 날까 안 날까? 맛이 나질 않는 거죠. 우리가 뭐 입이 쓴 채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나겠어요? 그냥 쓴맛이겠어요? 쓴맛. 내가 감각적 욕망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불교의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감각적 욕망의 행위. 불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우리가 불교 전공을 하면은 많은 언어를 습득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어휘를 배운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불교의 맛이 날까? 어느 정도 언어의 맛은 있지. 어느 정도 해석한다는 맛은 있겠지.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경전이나 이것을 본다는 맛은 있겠지만은 내 몸이 이미 내 입맛이 쓰듯이 내 몸이 감각적 욕망에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 아무리 뭐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니까 열망, 아이고 그냥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명성을 얻으려고 해요.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명성을 얻는 거에다가 더하기 어떤 권위 있는 자리를 원해요.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명성 더하기 권위 있는 자리에다가 돈까지 원해요. 불교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안 되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은 지금 명성, 그 다음에 권위적 지위,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것들은 불교 이야기하고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되질 않는데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야 나도 그냥 출가를 해볼까 하니까 속성 출가를 하는 데가 없긴. 속성하면 좋잖아, 그게 속성. 아, 내가 모르겠고 스님네들처럼 옷 입고 다니면은 내가 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거는 이제 겉멋만 배우는 거지. 겉멋만. 그래서 그냥 겉으로 그렇게 치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불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님 가르친 대로 생활을 지그시 오래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자기가 다른 세속적 열망이 있는 거야. 더군다나 그 열망 말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지나온 과거 안에서의 욕망의 이성적 추구나 이성, 여기서 생각의 이성 말고 남성 여성한 이성, 그런 사랑이나 애정의 추구나 내지는 이런저러한 욕망거리에 대한 추구에 대한 애착 내지는 홀림. 불교 공부를 하니까 세상에 미래를 예언해야 될 것 같네. 여러분, 불교 공부가 미래를 예언하는 공부요. 그럼 나를 이 순간에도 잘 챙기는 공부야. 잘 챙기는 공부인데 자꾸만 예언해야 될 것 같고 과거 지사를 내가 잘 맞췄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한 이끌림, 홀림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도경쟁이 붙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세속적 관념 안에서의 도. 도통한다는 도에서 그냥 그러한 도통의 갈증을 느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질투를 하고 열병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무슨 불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걸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 지핀다고 불이 붙겠습니까? 그 사문 바라문들은 비록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막 또 그 과정 안에서 뭘 하겠지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시막대기로 비빈다고 불이 안 붙듯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이끌림이나 홀림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한다 내지는 명성을 추구한다 돈을 추구한다 내 출세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불이 붙을 리가 있겠냐. 깨달음이 일어날 리가 있겠느냐. 받으러 하자요. 이것이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즉시에 떠오른 첫 번째 비유이다. 비유이다. 인도 사람들 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뭐냐면 세속에서 출가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출가라는 거예요. 출가라는 건 세속적 삶의 끝낸 단절이거든. 단절해서 산다는 얘기. 그러니까 물속에 젖은 생나무 토막으로 있어야 돼. 물에서 건져 나와야 돼. 건져 나와야지. 근데 그게 이제 15번에서 이야기하는 물에서 건져 나온 출가를 했어요. 그죠? 근데 출가를 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마른 나무에 생나무야. 이제 생나무지. 생나무에 불 붙이려면 불 붙여집니까? 안 붙여집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안 붙겠죠. 그래서 16번 자 물 밖으로 나무 토막 생나무가 나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지. 그런데 가만히 둬서 마르는 게 나아요. 햇빛에 탁 두면 잘 마를까 쪼개질까? 쪼개지죠. 그늘에서 말려야 되지. 그늘에서 요즘은요 빨리 말리려고 나무를 찝니다. 스티면 기계 넣고 막 하면은 습기가 빨리 빠지지. 근데 자연 상태에서 쭉 나무가 마르는 게 안 갈라지죠. 아니고 찌면은 습기가 나는 것 같지만 아직 품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툭 터지면서 갈라집니다. 우리 앞에 이거는 자연상 말리겠나, 그거는 쪘겠나. 찌고 자연으로 좀 말립니다. 안 그러면은 이 나무가 툭툭 터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수들은 이 마른 나무 이제 우리 불단 짜는 목수들은 마른 나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확보하고 있는 사람 장사꾼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 어릴 때 보면 부산에 동명목자라고 이제 큰 목재 바다에 저 동남아에서 가져온 원목 있잖아. 바다에 빠져 놓고 있잖아.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 해충들이 죽습니다. 나무 안에 있는 해충들이 바다
물 안에 오래 잠겨놔요. 그거 안 하고 그 방제 처리 안 하고 단순히 말리고 하면은 나무 안에서 별게 다 튀어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 심지어는 그냥 나무에서 나방이 나왔는데 나방이 나는 참새만한 거 막 봤어요. 그래서 허연 날개를 새마냥 벌렁벌렁하고 다니는데 와 그냥 엽기스럽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마르겠죠, 그죠? 그게 이제 16번이 이제 마른 나뭇가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불 붙입니다. 불에 잘 타겠지. 근데 불에 잘 타겠어요. 실은 이거는 지금 소위해서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출가한 장면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이야기를 한 걸까. 그러고 난 다음에 했는데 이게 말 뜻은 마른 나뭇가지에서 불을 지필 것 같은데 습기가 그렇게 빠지질 않네. 그래서 선택하는 게 고행입니다. 이제 고행이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도 지금까지는 아주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것이 뭐냐니까 지금 이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육신을 가지고는 분명히 어떻게 괴로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에 의지해요. 뭔가 영원한 것에 의지해요. 뭔가 영원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바람이지. 그래서 육신을 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종교는 육신을 다 위하지. 그래서 높이 그냥 탑 쌓고 절 만들고 큰 교회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바벨탑 쌓지 말아도 바벨탑을 계속 쌓는 게 우리 인간사 아니요. 세속적 욕망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업장이 가시질 않거든. 그래서 뭔가 영원한 것이 있고 세속적인 것은 부정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영원한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인도의 오랜 이원론. 우리가 이원론 하면 영육 이원론 이렇게 이야기하지. 영혼과 육신. 그래서 이원론에 해당되는 서양도 이원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도 이원론 우리가 상키아 베단타 그래서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서양도 합니다. 마치 이제 범천과 아트반에서 계합한다고 해서 범아일려에서 이론론을 주장한 것 같으나 묘한 이원론이 있는 거죠. 아트만에서 그건 사상만 그런 거지. 우리 현실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제천의식, 하늘의 제사의식을 지내는 것으로 해서 이원을 표현하는데 동양은 이제 이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육 이원론의 생각을 인도 사람들 많이 가졌고 그 입장에서 어떻게 영원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 영원한 것에 내가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육신 때문에 세속 때문에 그렇다. 세속적 단절을 계속 꾀합니다. 그 단절을 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수액이 고행이야. 혹독한. 그래서 몸을 고행하다 보면은 괴로움을 내 스스로 그냥 능동적으로 괴롭히다 보면은 그 괴로움에 의해서 세속적인 것은 모든 것이 제지되고 언젠가는 영원, 불멸에 개합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 그것이 이제 인도 사문들의 마음속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 타파스 수행들이 있는 거죠. 부처님도 그와 같이 이제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번부터 본격적인 고행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죠. 받으러 와자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랫니에다가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리라.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한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한다. 마음으로 마음을 살필 때는 어떤 것일까? 성찰하면 되지. 성찰하면 마음으로 마음을 살필 수가 있는 거잖아.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할 때는 그러면 억압? 결심. 결심. 결심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난 거야? 마음에서 일어난 거지. 결심, 매질 결자에다가 마음 심자니까. 그 다음에 마음, 어떻게? 결심으로 다른 마음, 결심 이외의 마음을 제압하는 거야. 결심이죠, 결심. 결심.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켜라. 그래서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랫니에다가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켰다. 결심해서 탁 이제 결과 가보자고 앉은 거야. 이게 이제 오늘날 참선의 자세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대고 뭐냐면 이를 그냥 가볍게 담은 다음에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렇게 마음을 딱 그냥 제어하고 앉아 있는 것. 자,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아랫니에다가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그렇겠죠. 결심하면 긴장되잖아. 결심이 흐트러질까봐. 그 긴장하니까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는 거지. 바드라와자예요. 마치 힘센 사람이 허약한 사람의 머리통을 잡거나 어깨를 붙잡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듯이 나는 아랫니에다가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켰다. 내가 그렇게 아랫니에다가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바드라와자예요. 비록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앉아있으면서 이제 일어나지 않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는 정진이 생겼고 그런 결심에 의해서 나태하지 않았고 마음챙김이 확립되어 마음챙김은 어떤 마음챙김이에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느냐 안 흐트러지느냐를 계속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영맹정진으로 인해 내 몸은 극도로 긴장되었고 안정되지 않았다. 호시탐탐 내가 막 흐트러질까봐 긴장 팍 해 있는 거죠. 18번 바드라 와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뭐 수행체에서 명상 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조금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집중되고 한결같이 오롯하게 되고 이런 소리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멀쩡한 집 안에서 좋은 환경에 바깥에 경찰들도 우리 본내 보이지만 치안 상태가 우리나라 좋잖아요. 갑자기 도둑대가 출몰할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이렇게 안정된 세상에서 딱 좋은 집에 딱 앉아 있으면 마음 집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집중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부처님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뭐죠? 예, 허벌판입니다. 벌판에 산이라고 해서 안심도보살 정정각산 가보셨잖아. 가니까 나무 있습니까? 없죠. 바위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서 위에 독수리들이 빙빙 날아다니고요. 예? 돌이 그냥 똑똑똑 굴러다니고 하는 그런 곳에 앉아 있으면은 예? 마음이 집중되겠어요? 아니면은 참 우려되겠어요? 환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그냥 다른 데서 오늘날 편한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마음 공부 자기 깨나 한다고 이렇게 오만스럽게 하시는 분들을 조용히 경전 더 읽으면서 공부 좀 더 하시고 그냥 그런 아만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놓는 게 참 좋은데 근데 또 뭐 그렇게 그냥 아만들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겸손하게 이 구절들을 읽어보는 게 좋겠죠. 18번 바드라와자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고 선을 닦으리라. 번역 선을 닦으리라 했는데 아니요. 숨을 쉬지 않는 보행을 하리라. 이렇게 보행을 하리라. 자,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도 어떻게 이 몸뚱아리 계속 숨 쉬면서 욕망의 근거가 되고 있잖아. 욕망의 토대가 있잖아. 그래서 숨을 참으면은
죽어요, 살아요? 꼴딱꼴딱할 때까지 가면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아니, 이거 뭐 우리가 요즘은 폐관수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숨을 딱 참는 거지. 고행이죠. 선을 딱 그리라 이렇게 좋은 말 쓸 일이 아닙니다. 선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바드로 와자요. 그런 나는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바드로 와자요.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개금이 났다. 안 해보니까 나 잘 모르겠네. 이래는 여기까지 숨 참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실은 우리 그 왜 이명 많이 하잖아요. 이명. 그 이명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명이 아니야.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호르몬이나 모든 이 지금 유기적의 상태가 허술해집니다. 우리는 워낙에 지금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 더 많죠. 비어있는 공간이 머리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귀도 그렇고 귀 파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데 다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잖아.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안에 호르몬도 흐르고 피도 흐르고 막 흐르잖아.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느끼지 않아요. 그게 유기적으로 딱 주파수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이것에 톡톡 맞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런데 이것이 이완되고 헛소리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파장이 안 맞고 흐름이 안 맞아서 그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야, 느끼는 거야. 소리 고막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뭐요? 이명이라는 거죠. 소리가 아닌데도 내가 느끼는 것이 이명이죠. 헛소리해져서 생기는 거지. 헛소리해져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명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밀도가 높으니까 다른 데 헛소리해지거든. 그래서 그냥 그것이 들리지.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났다라는 것은 어쩌면 숨 참으니까 허술해지죠. 생명의 상태가 허술해지지. 숨을 고르게 지금 여러분 앉아서 지금 숨 쉰다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들숨 날숨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들숨 날숨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내가 들숨 날숨을 의식한다는 이야기는 허덕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호흡 곤란 상태잖아. 그럴 때 내가 호흡함을 알지. 근데 지금 여러분 앉아서 호흡함을 알아요. 내 이야기 듣고 있어요. 내 이야기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 숨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마치 대장자기가 풀물을 불면 경음이 나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경음이 났다. 받으러 가져요. 비록 내게에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지만 여기서 더욱더 하면은 내 육신의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고통스러운 용맹정진으로 인해 내 몸은 극도로 긴장되었고 안정되지 않았다.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것이. 19번. 그래서 받으러 와자요. 또 숨 참습니다. 그죠? 숨을 한번 참는 게 아니라 계속 참잖아. 그래서 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리한 칼로 물을 쪼개듯이 물에 빠져가지고 접시물에 코 박고 있으면 여러분 몇 분 있을 것 같아? 접시물에 코 박고 있으면 한참 있습니다. 접시물이라는 걸 안다고 하지만 아니 사람은 폐 호흡도 하지만 피부 호흡도 하거든. 피부는 지금 공기 중에 노출돼 있잖아. 하지. 물에 빠져보셨어요? 물속에 쑥 들어가면요. 이제 호흡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맺혀 있을까봐. 해녀들은 길긴 사람 3분 있나요? 3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옛날 권투 선수들 한 라운드가 뭐예요? 3분입니다, 3분. 그 3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나요. 그 3분 동안 다운 3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아가지고. 주먹을 얼마나 많이 뻗어서. 3분 굉장히입니다. 옛날에 차범근이가
그때 말레이시아인가 태국인가 하고 할 때 5분 담가놓고 3골 넣었어요. 그리고 유명해졌어요. 참고로 워낙 잘 쳤지만은. 그러니까 왜 축구 나중에 막 추가 시간 해가지고 3분 4분 하면은요 축구 선수 죽으려 그럽니다. 왜냐면은 전후반 떼가지고 체력 다 썼거든. 그때는 진짜 죽으려. 축구 선수들 심한 표현으로 그때 죄송합니다 땡통을 싼다네. 이게 다 풀려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축구 팬티에 있잖아요. 그거 저리면서 다닌대요. 얼마나 뛰는가. 그거 막 죽는데요. 그래서 키로가 빠지는 게 한 5kg씩 빠진다면 5kg, 7kg 막 한 게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온 걸 다 내거든. 그때 3분, 5분은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 근데 해녀들 물속에 들어가면 3분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몇 분 있겠어? 몇 분이 아니지. 초입니다. 초.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10초, 15초를 못 차고 바들랑거리고 안정되게 좀 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30초, 40초. 1분 견디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견디요. 1분 견디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거 하죠. 여러분, 우리가 100m 뛰기 하면 몇 초 만에 뛰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한 20초, 18초? 어우, 잘 뛰는 건데? 18초면, 여자들이 18초 뛰면 굉장히 잘 뛰는 겁니다. 나라에 18초 뛰었다고? 100m 알겠지? 80m 알겠지? 그렇죠. 남자애들 잘 뛰는 애들이 보통 한 14초 뜁니다. 14초. 우리가 그냥 잘 뛴다고 진짜 빠른 애들이 13초 때 뜁니다. 12초 때만 뛰도 거의 운동선수야. 11초는 진짜 빠른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때 들어갈 때 물속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머리 깨집니다. 머리가 깨진다. 압력도 달라지고 숨 참으면은 그래서 달라져서 머리가 쪼개듯이 우리가 잠수사들 물 안에 들어갔다 천천히 나오잖아요. 갑자기 쑥 나오면 머리 깨지거든. 압력 차이 때문에. 숨을 참으면 압력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내리쳤다는 거야. 면도칼로 그냥 착착착착 예리한 칼로 째듯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이 예리한 칼로 베일 때 칼로 왜 여러분 뭐 실수하면 싹 베이잖아. 그때 막 피나는 거 피나는데 그때 기분 너무 안 좋죠. 싹 비어지는 거. 그러니까 옛날 칼제비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베고 전쟁했다 생각하면 참 그냥 무지막지한 전쟁이야. 요즘 총 맞아 죽는 거는요. 근데 예우를 다한 전쟁 같아. 이게 칼 맞는 거는 이게 한 번 맞아 칼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 번 맞아야 돼요. 칼로 한 번 베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옛날 목 벨 때 단칼에 베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20번. 그냥 숨을 더 참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데 570쪽 가봅시다. 마치 힘센 사람이 단단한 가죽끈으로 머리에 머리띠를 동여맨 것처럼 그와 같이 내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머리에서 심한 두통이. 아까는 칼로 베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머리 묶어가지고 질질 끄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자, 20일 받으러 가자요. 그런 생각이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받으러 가자요.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받으러 가자요.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냈다. 이제 온몸으로 그죠? 오장육부로 다 퍼지는 거지. 오장육부로. 마치 능숙한 백정이나 백정의 도제가 예리한 푸주간의 칼로 배를 도려내는 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냈다.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거지. 그렇게 되었다. 22. 그런데 또 쉬어요. 숨을 참아요. 22. 마치 22 아래 셋째 줄입니다. 마치 힘센 두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양팔을 잡고 숯불 구덩이 위에서 지지고 태우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몸에 큰 불이 붙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생생한 표현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 꾸밀 수가 없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이 꾸미기도 그렇고. 그래서 6년도에 요즘 파키스탄이 이제 불교 유적을 유물을 내보이면서 외부로 이제 향한 메시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폐쇄적 나라 운영보다는 외부 사람들 많이 오게 하겠다 해서 이제 하는데, 파키스탄 이제 국립박물관 가면은 부처님 고행상이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등신이죠. 등신이라고 했을 때 내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등신불이 있는데 우리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그냥 그렇게 고행상 했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럴 것도 그렇게 고행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럴 것 같아. 자, 23.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숨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숨 참아요. 숨 참아도 죽을 것 같은데 굶어. 근데 23 이렇게 숨 참으니까 받으러 맞아요. 그러자 신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죽었다. 야, 저러다 죽겠다. 다른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죽지 않았다. 야, 보니까 아직까지 더 갈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죽어가고 있다,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다른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삼은 것다마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다. 삼은 것다마는 아란이다. 아란은 이처럼 머문다. 이 아란이라는 것이 그때 불교안에서 아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란. 불교안에서 아란은 뭐죠? 생명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아란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공양의 상태에 있는 것. 근데 다른 종교에서 아라하는 뭐죠? 진짜 공양받을, 존경해야 될, 대단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라하는 이처럼 머문다. 야, 아라한 정도는 저 정도가 되면 아라한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스님들이 금욕 두 타행을 열심히 하면은 어유 가면은 근처에 가지겠어요. 찬바람이 쌩쌩 나겠어요. 찬바람. 네. 어릴 때 밀양에 호박소라고 바위가 이렇게 쭉 파 있어가지고 물이 항상 이렇게 고여 있는 유명한 명승지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남자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데리고 그 절에 가서 조용히 한 여름에 2박 3일 수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 혼자 이제 85년도 말에 85년도 초에 그래 그 절을 방문했는데, 그 절에 이제 암주 혼자 계시던 스님이, 그 스님은 이제 밥도 잘 안 해먹고 생식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 생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요리를 잘 못하거나 자기 수행하는데 수행 시간 아까워서 생식하거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생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탁 내가 하니까 제가 학생들 데려가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안 된다고 하면서 이래저래 하다 나중에 이제 내가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야야 빨리 가라, 마늘 냄새 나서 못 살겠다. 마늘 냄새 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그분은 이제 안 드시고 하니까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마늘은 김치 담글 때도 마늘 많이 쓰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속으로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보내지, 안 가고 있다고 내한테 뭐 나 마늘 냄새 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 싶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하도 그냥 완강하게 그렇게 하셔서 아유 제 양반은 참 뭔 수행을 그렇게 혼자 하시나 하면서 돌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봤을 때 어유 저런 사람들은 두타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다. 87년도에 월정사 겨울에 들어가는데, 월정사에 그때 이제 내 이제 선배는 스님이 이제 월정사 계셨고, 그래서 월정사 한번 방문한다고 쭉 갔는데, 요즘 뭐 월정사 가면 이제 뭐 도로도 좋고 하지만 진부가 겨울에 가면은
진부 자체가 이제 해발 800 정도 되기 때문에 눈이 항상 우리 그냥 무릎까지는 차 있는 동네 겨울에 월정사 가는데 진부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야 이게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겠나 싶은데 버스에 탁 탔는데 나하고 어느 스님하고만 타고 버스 승객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예 눈 많이 왔으니까 나오질 않는 거지. 이제 가다가 이제 스님이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아, 저 월정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 월정사 위에 그 뭐야? 아, 상호남에 간다 이거야. 상호남에 올 겨울에 이제 거기서 기도할 거라고 간다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월정사 갔냐니까 아, 월정사에 우리 진철 스님 그때 상자 되는 내 선배 스님이 있어서 다니러 간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번 겨울에는 기도해가지고 나도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런 로망들이 있었어요. 말이 났다나.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순수한 거야. 내가 보기엔 나 그때 불교 모습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 순수한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 선방에도 그렇게 있었고. 선방에 가면 이제 사람들 서로 이렇게 거량 해가지고 인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동양선에는 그래서 선지식들 찾아가가지고 자기 인가 받으려고 인가 받으면 자기도 선지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량하러 오는 사람들 근데 인가 안 해주면 뭐칼 들고 설치는 놈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모르지. 다들 머리 한 대씩 쥐어박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들 없이 무슨 불교 수행이 도교의 도판의 뭔 줄 알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로망이죠. 그런데 저것끼리는요. 아 저게 도사됐다 도통했다 막 이제 아란이라는 이야기가 인도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도통했다는 이야기지. 도사라는 이야기지. 야 저쯤 하면 도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행하면은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 스님이 그래서 그냥 상원하면서 그날 왜 잘 하셨나 그 이듬해 봄에 이제 학생들 쭉 데리고 와가지고 월정사에서 1박하고 이제 상원함에 가서 이제 있는데 마침 상원함 주의스님이 계셔가지고 아유 그래 학생들 그때 우리가 한 80명 정도 갔는데 이제 불교과 학생들 불교과에서 왔다니까 아유 그냥 앞으로 그냥 우리 불교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그렇지도 않은데 할 학생들 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진신사리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법당에 있는 이 사리탑 비슷한 그게 있잖아요. 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금고 안에 있대. 금고를 이래 엽디다. 금고를 열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학생 그때 같은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하고 그래 뭐 즐겁게 그런 기억도 나네. 금고 안에 요즘 어떻게 보관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금고 은행 금고 같이 있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종교 세계 오면은 좀 신통방통한 일들이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종교적 낭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24 받으러 가자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리라 라고 받으러 가자요. 그러자 신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은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지 마십시오. 존경. 야 이게 숨기까지 참았는데 음식을 끊으면요. 가지 이제 그때부터는. 당신이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시면 우리는 당신께 하늘 음식을 당신의 털 구멍으로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받으러 하자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완전한 단식을 공포했는데도 이 신들이 내게 하늘 음식을 털구멍으로 공급해주고 내가 또 그것으로 연명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라고 받으러 하자요. 그런 나는 그 신들에게 필요 없어라고 거절했다. 이제 그 전정각산에서 아마 이게 굴 속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은 우리가 햇빛을 어느 정도
양집하는 데도 체온도 유지되고 음식을 제공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늘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항원이지만은 내 생리적 상태가 지금 숨 참는 거로 해서 흐트러졌잖아. 음식 안 먹으면 흐트러지죠. 그러면 이제 이 자꾸만 이 체온이 이제 저온 현상도 생기고 저체온증이 생겨가지고 바닷물에 빠져가 저체온증 몇 분 만에 건져야 된다더라. 사람이 15분 못 참는다. 그래서 그냥 저체온증으로 그냥 간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세 들어가지고 하면은 그 뭐야, 환상 보이는 거 무슨 선망. 이 선망의 주요 원인이 전해질의 문제거든. 전해질은 뭐죠? 그 쉬운 말로 소금기입니다. 소금기. 소금기가 있어야 이온 물질로 인해서 이 전기적 신경이 원활하게 전달되는, 우리가 다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전해질이 그 물질이 있어야 연결되는데, 요게 이제 영양 부족이 되면 전해질이 뚝 떨어지지.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되거든. 요즘 해석으로 하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실수록 충분히 영양 섭취도 잘 하고, 또 뭐 다니시기도 좀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이래 다니실 때 그 뭐 햇빛 요즘 막 심하니까 요즘 저거 되고 한가람 미술관에 샤갈 에? 전시회 하더만, 그것도 다 가서 보고. 그 뭐야, 올라면 그 프랑스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요 문 앞에까지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데 가서 택스도 많은데 쭉 나는 9월달에 갈까 싶은데, 더위 좀 다 피해서 갈까 싶은데, 그래도 쫙 보고 하면은 또 여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쫙 보면은, 그래서 뭐 어? 그 입체판이 야수판이 하면서 현대미술 사조 있잖아. 그런 것도 미술 공부도 한번 해보면은, 아 내가 이거 그때 그냥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렸는데 이런 생각, 요것저것 생각도 날 거고. 그래서 자, 야수파 작가는 누구죠? 야수파 자동차 이름입니다. 제일 작은 자동차 마티즈. 입체파는 입체파는 피카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다 시험 문제잖아. 그런가 하면 더위가 살살 잊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사는 거지 뭘. 그러니까 뭐 단위도 좀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있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딱 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또 투덜투덜 대지 말고, 갈 수 있는데 가는 게 정말 갈 수 있는데 가봐야 되는데, 그걸 잘 가려내는 게 사람은 좋단 말이지. 25번 받으러 와자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리라. 녹두 죽이건 대두 죽이건 완두콩 죽이건 검은콩 죽이건 그것을 한 움큼씩만 먹으리라. 이걸 누가 공급했냐니까 다섯 비구가 공급하는 거예요. 다섯 비구가 지금 고행의 시봉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탁발을 해오는데 녹두죽, 대두죽, 완두콩. 요즘이야 이거 죽 쓰면요. 이게 그거지. 별식이고 내지는 또 그 뭐라 건강식이지. 건강식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녹두 대두하고 생각 같이 하지 마세요. 인도의 녹두 대두가 그게 무슨 뭐 곡식이겠어요? 예, 그런 거지. 하고 받으러 하자요. 그런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었나니 녹두 죽이건 대두 죽이건 완두콩 죽이건 검은 콩 죽이건 그것을 한 움큼씩만 먹었다. 하루에 조금만 먹고 많은 것 같으면 받으러 하자요. 내가 그렇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자 내 몸은 극도로 여유어갔다. 뭐 저희도 그 수계살림 할 때 일정씩 하잖아. 하루에 한 끼 탁 먹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절도 막 하루에 1080배씩 해야 되지 하니까 힘이 붙이니까 아침에는 죽을 줍니다. 죽 주고 그 다음에
사시에 이제 일정씩 밥, 정상적인 밥을 주는데 하루에 한 끼 먹으면은 어떻게 먹겠어요? 아니, 그걸 뭐 먹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저반들은 5kg 빠졌니, 7kg 빠진다는데 나는 1.5kg, 1.5kg는 술 마시면 빠지잖아. 운동 세게 해도 빠지고. 안 빠진 거고, 이상하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아니, 먹었더라고. 아니, 아니, 바로 그냥 하면은 힘들어서 많이 안 먹습니다. 얼른, 이 가부좌를 계속 틀고 있어야 되니까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프고, 이게 허리 계속 펴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다들 공량을 적게 받고 얼른 먹고, 좀, 이 마음적으로 편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가부좌 풀지는 못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부좌 풀지도 못할 가부좌 많이 먹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뭐 어시바루라 그러죠. 제일 큰 바루를 어시바루라 그러지. 그래서 그 어시바루가 왜 어시바루냐, 임금어자 쓰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 공양기가 없을 때는 마지그릇이 된다 해서 어시바루라 부르거든. 그게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비빔밥 그릇보다 크거든. 그 큰 거에 밥을 쑥 기다려서 먹으면은 뭐 저녁 안 먹어도 충분하지. 근데도 그 앉아있으면 금방 꺼져요. 왜 그러냐, 대사량도 좋지만은 그게 기름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쑥 꺼져. 쑥 꺼져. 그리고 맨날 콩나물 김치 이래 주는데 그 먹으면 뭐, 누구 말 맞다나 방광 먹이면 싹 사라지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그걸 하나 놓고 먹으면 어떡해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대 초반 때 이야기일 텐데. 예? 이런 고행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6년을 했다고. 6년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먹기를 6년을 했는데, 야, 이거 참. 여러분 유신견 개금치 할 때 개금치를 왜 갖다 놓은지 아시겠죠? 이 종교적 관념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알은 거야. 그때 사회 통념이야. 수행자 사회적 통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자들한테 아니 너무 기도에 너무 기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사람들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세속적 그 바램도 바램이지만은 그게 오랜 동안 불교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절수행 해가지고 그제 그 뭐야 그 예배당 다니는 애 걔 와가지고 아 저도 108반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지금 하든가. 이 사람들이 108배는 또 운동으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운동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올해는 우리 또 한민족의 정서, 우리나라 정서가 특이한 게 외국에서는 없는 언어가 뭐예요? 화병, 한, 이런 것들이 108배가 묘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아치기장, 이 서양 사람하고 다른 또 운명 같은 그런, 우리는 운명하면 이렇게 한설인 이런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개금치죠. 개금치. 자,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사진은 마치 아시티카 넝쿠의 마디나 깔라프로의 마디나 같았다. 그럼 마디같이 그냥 쏙쏙 애비는 거지, 그지? 애빈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말라간다는 이야기지. 어,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처럼 되었다. 낙타발 상상해 보십시오. 낙타발 엉덩이가 발바닥처럼 생겨요. 그렇겠죠?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등뼈는 줄로 엮어둔 구슬처럼 됐다. 등에 이제 척추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갈비뼈는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빛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이 깊고 멀리 들어가 힘이 쭉 빠지는데도 어떻게 또 맑은 거는 있어. 맑은데 저 하늘색이 비치는 맑은 물은 푸르게 비치지만은 우물 속에 맑은 거는요 시커멓지. 그렇게
물빛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익지 않은 쓴 오리방벽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이 시들었다. 바드로아자야.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저도 단식해봤습니다. 저는 단식을 일주일, 하나도 안 먹고 일주일은 있어봤어요.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참 이게 한 끼니 있잖아요. 배고픈 거를. 항상 남자들이 그렇듯이. 그때 꼭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걸 배고픔을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단식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굶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그 다음에 한 이틀 굶으면은 굶는 것도 일상화가 되고,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물만 보충이 잘 되면은 단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그냥 한 일주일 굶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식을 잘해야 되는데, 보식 잘해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 굶었으니까 한 2주간은 보식을 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일주일 단식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단식인 게 뭐 때문에 단식했었죠? 데모한다고 단식을 해요. 보식을 하라고 그냥 김치찌개 바로 먹어버린. 그건 아니죠. 우리 법륜스님은 단식을 그렇게 몸에 독소 뺀다고 단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 뭐 일부러 단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밥 굶는 거 하루 굶는 거 굶잖아요, 그죠?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굶을 수 있는 상황은 옆에 보호장치가 많이 돼 있죠. 여건이 좋은 공기에, 좋은 물에, 그렇게 안 그러면 건강 많이 해칩니다. 지금은 여러분 연세 단식하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단식하지 마시고 절식을 하십시오. 절식. 쓸데없는 거 먹지 말라고. 나라에 심심하다고 사탕 자꾸만 깨먹지 말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받으러 가자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푹 잡아지지. 받으러 가자.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했죠, 그죠? 26. 받으러 가자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검다. 안 먹으니까 잠깐만 검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검은 것이 아니라 푸르다. 왜 푸르겠어요? 피가 순환이 안 되고 잠깐만 뭐냐면 응어리지니까, 응열이 생기니까 푸르다. 먹는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검지도 푸르지도 않고 황금색 피부로 해도 황달 생기는 거지. 황금색 피부가 황달이면 되죠, 말로. 맞았다라고. 바드로아자의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깨끗하고 밝은 피부색이 파괴되어 갔다. 27. 바드라와자야.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어떤 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미래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어떤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현재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에게 어울리는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은 없을까? 자, 이렇게 고행했다는 거야. 이런 고행 앞에서 장자부라 한다는지 뭐 묵언한다는 무색하죠, 그죠? 이런 고행 앞에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면 이제 이런 고행은 다 그 다음의 후배들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부처님이 했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있지. 예. 뭐 그래서 하는데 뭐 굳이 그냥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이렇게 니까야나 경전에 열심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우리가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접하기 힘들어서 못 읽고 우리가 통상 노출되어 있는 경이라는 것이 어제 요즘 뭐 건강경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수월하게 이야기해 줄 거라고 이래저래 그냥 건강경에 나오는 주요 이제 단어나 맥락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건강경의 생각 상자 그 모습 상자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상하면 그냥 집착이라고 우리 어릴 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하면은 나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갔어요. 이 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또 뭐 상에 대해보다는 인중생 수자로 오히려 더 궁금해했지. 그런데 이제 현대적 불교학 방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많은 그 자료들이 들어오고 난다면은 이게 아상 그다음에 무주상 그다음에 약견재상 비상 할 때 상 이게 다 다른 언어구나 다른 단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초반 70년대만 해도 그 정도가 안 왔다니까. 8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런 회자들이 많이 되고 특히나 이제 뭐 선구적 일을 했던 것이 한국불교연구원 했던 옛날에 이기영 박사님 내가 간혹가다 이야기를 하지만 천주교 돈으로 유학 가잖아. 신학 배우러. 그래서 벨기에 루뱅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죠. 유학을 가서 이제 신학 배우러 하니까 그쪽에 뭐냐면 신부를 딱 만났는데 그 신부가 신학을 공부하러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코스튬 치면서 이거 아느냐고 책을 탁 줬는데 그때 그게 이제 원효 스님 대승기신론 하는 책이었고 그때 이제 뭐냐면은 교수가 에티엔 라버트 하는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불교학을 전공한 우리 상상이 가요. 아니 신부면 신학을 해야지 신부가 왜 불교학을 합니까? 근데 이제 저명한 서양의 불교학자였고 그래서 이 양반이 천주교 돈으로 갔는데 뭔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하는 거야. 그 불교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동국대학교 이제 인도 철학과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교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진행단체를 조직해가지고 한국불교연구원을 만들어서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을 산스크리트어로 가리키는 이경 선생이 뭐냐면은 범하나 이거에 탁월하지는 않으신데 서양에서 선구적 공부를 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인도말로 됐겠죠. 근데 불교는 그때는 다 한문으로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고 있는 불교에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스크리트어로 하니까 얼마나 많이 따랐겠냐고. 거기 가면 불교의 조금 더 그 원천에 더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건강경 산스크리트 보니까 쌍즈냐 이제 산스크리트 쌍즈냐지 싼냐 그 다음에 니미따 락샤냐 하는 식으로 언어가 다르더라는 거야.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실은 이제 다르다고 하면 해도 문제지. 우리는 똑같은 언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라는 생각, 나라는 관념 이렇게 번역도 하고 했는데 그게 불교 일반으로 이제 퍼지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그게 80년대 초반 했지만은 지금 불교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경을 읽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이렇게 읽어요. 그래 읽습니다. 그리고 불교 현장 가면요. 그에 대한 막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지 나름대로 대충 해석해가지고 막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 참 불교 안에서의 절묘함. 그러니까 색수상인식 같으면 수에서 표상작용으로 갈 때 그러한 것들을 잘 안 가르치거든. 인식적으로는 뭐나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 안 가르치거든.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알고 해서 요즘 하고
이제 그런 게 뭐 일반화돼 있는데 또 우리 강목스님도 인도에서 와가지고 그 구마라집 번역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구마라집 번역이 잘못된 거 대갑니다. 근데 강목스님이 구마라집을 나무랄 그게 수준이 안 돼요. 구마라지바는 동양의 불교를 전한 그때 역경가에서 아직까지 구마라지바를 능가할 역경가가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중국 토종으로서 현장이 배우고 온다고 해도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만큼의 영향을 못 미쳐요. 한문으로 번역했지만 중국 문화에.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뭐 그걸 아주 몇 자 배워왔다 해가지고 싼냐니 뭐냐 해가지고 이만한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구마라집 여러분 우리 구마라집 번역본 많이 봤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같이 읽었던 금강경도 구마라집이고 법화경도 구마라집이고 음악경도 구마라집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경은 다 구마라집 번역입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유명하게 한문으로 읽어보면 한문 어려워요. 그냥 수월해요. 물론 그 한문으로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읽기가. 마침 적혀 있으니까, 띄어쓰기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데 읽지만은 그게 쫙 일렬로 나열되어 있으면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유교 경전이라든지 노장이나 이런 거 쉬운 한자입니다. 진짜 쉬운 한자로 그 심오한 불교 사상에 대해서 펼쳤다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지. 물론 그 구마라주 주변에 역경원에 같이 그 번역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상으로 번역했을 때 그런 용례가 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이 이야기로 뭐 지금 내가 끌어도 뭐 듣고 이야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이 하겠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배워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함부로 그냥 그런 공부도 안 해놓고 앉아가지고 뭐 대충 뭐 불교를 집 들리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그냥 어느 일부분만 자기한테 그 뭐냐 와닿는 그 부분만 가지고 불교 전체인 양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에티엔 라모트 같은 사람도 그 앞에 이제 에티엔 라모트 스승도 이제 그 신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부인데도 평생을 바쳐 불교를 공부하잖아. 평생을 바쳐서 불교가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어느 스님이 평생을 바쳐서 신학을 공부합니까?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별로 공부할 거리가 없어요 신학에는. 근데 신부들은 평생을 바쳐서 불교 공부할 만한 불교의 거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어느 부분을 이렇게 번역 잘 돼 있으면은 그런 좀 전에 또 강무스님 뭐라 했는데 대림 강무스님이 이런 좋은 번역 했으니까 많이 읽어야지. 스님들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일반 불자들도 이거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좀 더 기금 조성해 가지고 이 번역 언어를 더욱더 우리한테 맞게 해지는 가꾸고 하는 불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제가 이벤트를 하니까 좀 답답하지. 자, 그래서 다른 길이 없을까? 28번 바드로아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삭가죽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잠부나무 아래에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렸다는 이야기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만족해 있으니까 다른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모든 것이 다 충족돼 있는 데다가 그냥 그늘에서 농경제 하니까 축제잖아. 그 축제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뭐 축제 준비한다 있어도 나는 한가로 있으니까 아무 다른 별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는 해로운 법 의도적으로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내한테 그냥 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이거 무리해서라도 이거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흥미롭지 않을까 내가 만족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없이 그것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착 그때 사유가 겸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야.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던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리 이야기하다가 가을에 오면은, 여러분 가을 되면은 좋잖아요. 날씨 좋고. 그래서 가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놀러 다니는 것도 짬지게 다녀야 돼. 책 읽는 것도 그냥 시간 맞춰 짬지게 해야 되고. 왜냐니까 가을은 또 날은 참 좋은데 해가 짧아서 빨리 가 시간이. 그래서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요만큼은 요거, 요만큼은 요거. 가을이 또 금방 가을이잖아. 착 지나가거든. 그래서 그냥 12월 초까지 연말 되기 전까지 짬지게 잘 보내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추석 준비 아니라 뭐 하니라 그냥 뭐 이래가지고 신경질 파닥파닥 내고 하면 가을은 그냥 금방 가을 하면서 갑니다. 그냥 짬지게 잘 보내세요. 그때 여러분 그냥 조용하니, 예? 하는데 잔잔히 내가 알듯 말듯한 음악이 흐르고 차 한 잔 있고 있는데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면은 기분 좋잖아. 즐겁잖아. 예? 그 추억에서 내가 그 추억에서 이때 요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생각하면서 아이고 막 여러 가지 감정도 생기고 했을 때 희열, 행복 하는 것들 안 생기겠냐고. 참 그게 가을만이 가져다 주는 그런 묘한. 봄은 이완이지. 봄은 춥다가 웅크리다가 날씨 따뜻해지니까 이완되잖아요. 이완되니까 많이 졸려. 봄에는 많이 졸려. 가을하고 계절은 그 날씨는 비슷해도 많이 졸려. 근데 가을은 막 충분히 이완됐다가 움츠러질 때라 생리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올 가을을 잘 보내세요. 그래서 그 가을에 잘만 보내면 여러분들도 초선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야. 초선을. 근데 이 초선의 경험은 부처님께서 본수행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경험이 초선의 경험과 흡사했구나. 그래서 초선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혹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그것을 왜 이때까지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었냐면은, 그때 뭐가 있었냐니까 희열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희열과 즐거움은 감각적 욕망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냥 그것은, 이거는 내가 우습게 생각하는 세속적인 것이라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고행을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사색과 숙고가 갖추어진 그때가 뭐냐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받으러 와줘요.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쪽을 한번 가보자. 고행 내가 6년 동안 했는데, 이제 답 없네. 진짜 목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밀어붙였는데도 이게 아무런 몸에 긴장만 돼 있고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일대전환을 한 것이 일대전환. 일대전환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원숭이한테 생각이라는 세계가 있겠어요? 원숭이한테 생각이라는 세계가. 그래서 원숭이끼리 이야기합니다. 누가? 원숭이가 생각이라는 세계가 있대.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원숭이끼리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인간한테 생각이라는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라는 세계는 있죠. 원숭이한테는 없죠. 없어요, 몰라요? 지가 모른다고 없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없지 않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 뒤틀리면은 네가 모른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할지 모르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원적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차원의 경험이 다른 차원의 경험이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고행으로 하니까 그 경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숙고가 갖추어진 여기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틀어본 거야. 틀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의 길, 깨달음이 그곳에만 있다라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6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한 전환을 했다는 것은 부처님한테는 엄청난 큰 용기죠. 실은 용기지. 여러분 6년 고행했는데 6년 고행한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고행자들이 부처님 우러러봤을 것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기치는 거지. 야, 내 고행을 해보니까 말이야. 내가 코마 상태에 가니까 저 천국이 있습니다. 아니고 여러분 코마 상태 가서 천국이 있으면은 그리고 코마 상태 돌아보니까 야, 내가 죽기 일보 직전 가니까 천국이 있대? 그러면은 여기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천국이 있다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사는 이유는 뭐야?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잖아. 그때 코마 상태에 천국이 있으면은 코마 상태에 천국을 가보지.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시 와놓고 막 천국을 증언한다 이런 이야기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실은 천국이 있는지 내가 환상을 받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신비적인 방향보다. 그래서 29 받으러 와자요. 여기까지 읽읍시다.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즐거움은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이게 이제 전환의 계기입니다. 이 즐거움이 욕망하고도 관계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관계없이 일어난 즐거움인데 내가 이것을 타고 즐거움이라고 해서 이것이 감정적, 정서적 산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탐심과 신심이 안에 내용이 같대요. 에너지 양상 같습니다. 탐심은 어디에 쓰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구심의 입장에서 발휘되면 탐심입니다. 신심은요, 원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똑같이 방향은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 근데 바깥으로 향하는데 힘이 뭐요? 탐심은 구심, 안에서 끌고 있는 바깥쪽 향함이고 신심은요, 바깥 대상에 향하는 힘이 바깥에 있는 원심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 방향이 달라. 양상, 그러면 힘의 양상은 같다고. 어디에 힘이, 원심이 있는지 구심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신심은 가지는 게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탐심은 해로운 거죠. 신심이라는 마음은 물론 신심하니까 맹신은 나쁘지. 맹신은 원심에 힘이 있을까? 구심에 힘이 있을까? 구심에 힘이 있을까? 맹신은 구심에. 그 맹신에 의해서 지금 그걸 맹신하면서 어떻게 나의 힘을 또 좀 더 강화시키려는 목적에 맹신하게 되는 것 아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받으러 하자야. 그런 데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감각적 욕망들과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 그런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쫙 해서 내가 이제 음식을 좀 먹고 이 고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체력을 회복해야겠다 해서 단식, 덩어리 음식을 먹으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하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경전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 비구한테 뭘 가져오라 했겠어요? 단식을 좀 탁발해오라 했겠지. 덩어리 음식을. 그러니까 그 탁발의 임무를 맡은 5 비구가 단식 탁발은요. 이때까지 내가 그냥 고행자를 시봉하는 입장에서 사소한 음식은 탁발하기가 좋았지. 가서 그냥 연명은 해야 되니까
요만큼의 음식은 필요합니다 해서 하니까 사람들도 아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공양을 하십니까? 쫙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자타 마을 거기가 지금 탁발의 무대가 되겠지. 전정각산 앞이니까. 그래 막 탁발해 왔는데 단식을 가져오라니까 탁발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본인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제에 안 되는 이야기를 추정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고타마는 타겠다. 우리는 단식을 탁발해 올 수가 없고 이 수행자를 시봉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안 갖다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단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하는데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이라도 먹어야 돼 해서 떼굴떼굴 굴러와. 그래서 누구야? 수자타가 목신한테 빌다가 수자타 말에가 나무 신이 있어가지고 나무에 빌고 막 하다가 보니까 물가에 무슨 진짜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 뜩 넘어져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목신이다. 나무 토막 같잖아.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수자타는 부처님이란 거 알고 공양을 했어. 우유죽을 목신이라고 알고 공양을 한 거야. 목신이라고 알고 공양을 해가지고 그 수자타가 준 우유죽으로 기력이 회복되고 해서 이제 보드가야의 역사가 쫙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 이제 경전에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근데 그래야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5비구를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30분에 그냥 짧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서사들이 감춰진 채 이야기되는 것인데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칩니다.